우리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서 11절까지 지난 주일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해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쭉 설명했는데 또 오늘 툭 2번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해가 잘못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기억을 새롭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8가지 큰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문제를 주 안에서 권면해 주는 장면이 이 편지 글 내용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놓고 나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크게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른 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 오늘 읽은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면서 저들이 회개하기에 이르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올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영이 계속적으로 맑아지고 깨끗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걸 거부하면은 거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에는 전혀 들어도 듣지 않게 되고 나중에는 굉장히 힘들어지고 무거워지게 됩니다. 제가 무거워진다는 것은 짐을 져서 무거워진 게 아니라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 하나님 말씀만 보면은 또 저거 나한테 또 이야기하는 거지. 또 나 못 살게 하네. 나를 또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지. 왜 내가 하지 말라고 나한테 꼭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지 말라고 그러지. 그러고는 마음에 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지 됩니다. 여기에 고린도 교회에게 준 그 내용은 일반 그 큰 대도시 교회에서도 다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첫 번째, 분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분쟁은 어느 교회든지 다 있거든요. 그리고 음행이 있고 이것도 있습니다. 소송이나 그리고 연보 헌금에 대한 문제, 성찬에 대한 문제, 은사 남용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고 어떤 교리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 않고 그러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적하면서 저들에게 진정한 회개를 하는데 가장 크게 다뤘던 부분 중에 분쟁과 음행이었었습니다. 음행에 대한 부분, 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나니까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없이 하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서 기억이 떠나지 않겠기에 죄는 무엇을 떠나지 않는다고요? 지난주일에도 똑같이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건 반복해서 버리니까 죄는 죄인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죄인인데 이 죄가 나한테 붙어있으면은 이것은요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떨어버려야지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게 죄다라고 느끼는데 가만히 그걸 가지고 있거나 숨겨두면요 이것이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란다. 그래서 죄의 성품은 두 번째 자라는 겁니다. 절대 자라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노출시켜야지 됩니다. 그러면은 죄는 같이 자라지 못하고 맙니다. 이 죄는 누구하고의 관계를 띄워놓냐면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간격을 띄워놔서요 기도 응답을 못 받게 하거나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를 막아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꼭 떨어버려야지 됩니다. 죄는
습성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습성이냐면 멸망케 하는 습성입니다. 죄는 누구를 멸망케 하냐면 죄인을 멸망케 해요. 그래서 죄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를 떨어버리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죄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 안에 있기로 해서 죄 너 잘못 있지? 너 죄다. 너 죄는 떠나라. 이야기를 하면 이 죄는요 살짝 숨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느 말하면 제가 그랬어. 저 사람이 그랬어. 저 사람이 그랬어. 그렇게 죄는 전가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와 있던 모든 죄를 전가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환경 속으로 넘어가요. 너 왜 그 죄 졌느냐? 그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 이렇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외부적으로는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네 죄를 네가 떨어버려라. 그렇게 오늘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죄를 떨어버리는 복 있는 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다 대고 다짐을 하시는 죄를 오늘 떨어버려야 되겠다.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거짓 회개를 좀 이야기하다가 도중에 정리를 했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것은 만일의 경우에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참된 회개를 하게 되면 참된 회개하는 순간에 나의 생각이 죄에 대해서 바꿔집니다. 죄에 대한 생각이 바꿔지지 아니하면은 진정으로 죄를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까지 내가 그렇게 즐겼던 것들이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망하는 일을 갖는구나. 이걸로 인하여 내가 멸망당하는구나. 이걸로 인하여 내가 지옥불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알아지게 되면 죄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확 돌아서 가지고요. 이 죄는 나하고 전혀 내가 이 죄는 내가 뿌리쳐 뽑아버릴 거야. 라고 그렇게 각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생각이 완전히 바꿔져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져야 되느냐? 죄를 미워하시고요. 죄를 또 막 옆에 붙어 있는 것도 싫어할 정도로 혐오하는 그러한 상태로 나가야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중에 왜 이 죄가 그렇게 무서우냐? 이 죄는요, 사실은 사단이 만들어서 준 거예요. 죄의 시작은 이 사단이 시작해가지고 이걸로 죄가 우리를 유혹하게 해서 죄가 우리한테 탁 들어오게 해놓고 이 죄가 탁 지어지면 이 죄를 끌고 사단이 끌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이 약한 것이 와서 우리에게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비워주고 틈을 주면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이 죄의 근원이 되고 죄를 끌고 가는, 죄를 이렇게 짓게 하고 죄를 끌고 가는 이 사단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이요.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나갑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나갑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한대요. 그런데 마귀는 처음부터 뭐 됐다고요? 범죄한 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복수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같이 읽어요. 시작.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시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귀한 말이 나왔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죠? 마귀에게. 그러면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의 씨가 들어와 있다고요?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구절에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시기 때문에 이런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 중에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고 누구에게 속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마귀에 속한 자는 마귀가 들어가는 어느 곳에 들어가야 돼요? 불못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씨가 들어있으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나라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 안에. 그래서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딱 잘라놨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계속 틈을 타고 노리고 있다가 믿는 자도 털컥 잡아서 삼켜놓고는 그에게다가 무엇을 심어주기를 원하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밖에 못 줘요. 죄악을 처음부터 저질렀던 이 죄를 우리에게 넣어주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마귀에게 속한 자들인데 지금 하나님의 씨,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마귀는 들어와서 마귀에게 속한 것을 집어넣어 주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집어넣기를 원하느냐? 사소한 걸 가지고 크게 확대시켜서 멸망으로 걸어가 버립니다. 자, 보십시오. 죄가 급속하게 자라버리죠.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께 아벨의 제사는 상달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은 거예요. 가인의 것은요, 안 받았어요. 그러자 가인이 확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금방 돌아가는데요,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아무런 피차간에 다투거나 싸움이 있었던 거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가인의 마음속에 확 돌아갑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느니라. 누구에 속하여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마귀에게 속하여서 그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있질 않았다면 죽이질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는 계속적으로 마음속에다 뭘 집어넣느냐? 분을 내게 합니다. 누구에게 분을 내냐면 하나님이 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분 내는 것을 하나님에게 내는 것처럼 하면서 바꿔가지고 누구에게만 내냐면 동생에게 내게끔 만들어버렸습니다. 보십시오. 죄는요, 우리가 한 뿌리를 나가고 있으면 이 뿌리대로 쭉 이렇게 찾아나가가지고는 못 찾아내요. 금방 다른 뿌리가 나오고 다른 뿌리가 나오고 다른 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보십시오. 죄를 짓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우리 집사람 때문에 못 살아.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탁 만나면 우리 집사람이 없어져 버립니다. 나는 우리 새끼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어디로 종을 잡을까요? 부인일까요? 자녀일까요? 못 잡아요. 하나 해주세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같이 그렇게 되는데 다음 사람이 물어버리면 이 사람이 또 뭐라고 말하냐? 나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못 살겠어. 우리 부모들 때문에 속상해요. 그리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남편한테 있었던지 아내한테 있었던 문제가 뒤바꿔져 가지고 자녀를 거쳐서 부모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면요, 형제로, 그리고는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소속된 직장으로 아니면 교회로, 사회로 집어던져 버립니다. 금방 돌아져 버립니다. 이게 누가 하는 짓이냐?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는 죄를 한 곳으로 끌어가지 않습니다. 보면은요, 그래요. 이거 지금 나하고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가 덜컥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당황이 돼요.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는데.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놓고 있어서 이건가 보다 그러는데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갖고 끄집어 들어와요. 사단은 계속적으로 말을 만들고 또 말을 만들고 말을 만듭니다. 한번 따라잡시다.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입을 다무는 거다. 너무 쉽네. 쉽지가 않아요. 우리 입은 계속 열리게끔 돼 있는데 사단은 쉬지 않고 숨어서 다른 이야기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은요, 금방 드러날 거짓말인데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가인에게 속해가지고 가인으로 살인하게끔 만들어 놓고 자기 동생을 쳐서 죽이게끔 합니다. 이 속에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잡았다는 말입니다. 마귀에게 속하면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마귀에게 속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에게 속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만 있으면 성령이 우리를 이끌며 가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죄에 대한 생각이 바꿔지고 이 두 번째 죄는요,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를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 이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죄를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면 안 해야지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해야지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기뻐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이건요. 한번 성경 찾아봐봐요.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10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10장 17절. 17절 18절 같이 읽어 나갑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나를 내가 칭찬하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을 칭찬해도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인정받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진짜 상급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의 눈을 어디로 맞추게 하냐면 하나님으로 맞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람으로 갑니다. 오늘 이거 벗으면 참 회개할 수 있어요. 참회계 여러 가지 것을 많이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누구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 내가 다 일을 하고요. 이 말을 해서 야 이제 내 상급 받을 텐데 하나님 나라 가봤는데 상급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한 일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거 저런 일들을 하나 저렇게 그냥 저런 천한 일들을 왜 했나 그랬는데 하늘나라 갔더니 그 사람이 면류관을 받는데 이건요 복된 거예요. 주님의 눈의 관점으로 죄를 볼 수 있고 주님의 눈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들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18년이나 꼬부라져서 앓고 병들었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난데 응? 저렇게 고생스럽게 저렇게 있으면서 아이고 참 큰일 났다. 그렇게 동정은 해주지만 실질적으로 동정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도 주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18년이나 병들어서 앓고 있는 꼬부라져 있는 여인을 바라보고는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아 내가 오늘 나았다. 근데 그 말이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단에게 매인 것이 풀렸다. 귀신 들린 귀신이 빠져나갔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앓고 병드는 것이 오늘 치료받았다. 세 가지가 같은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내용의 것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왜 무슨 말씀을 해줬죠?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오늘 병을 주는 자는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그런데 이 병을 주는 이 마귀가 숨어 있었어요. 누구에게요? 그 사람 속에 병으로 귀신으로 숨어 있었다는 소리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봐요.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10절.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안식일 날은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려야 되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받으시니까요. 그래서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죠. 제가 굉장히 이상하게 물었네, 여러분. 예수님 유대인이죠? 아멘. 그런데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중요한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 안식일 날은 일하는 거 하지 않는 거 알죠? 밀가루로 먹는 것도 이건 안 되죠? 누가요? 이건 절대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못 오게 해요. 불도 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알아요, 몰라요?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에 안식일 날이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18년 동안 2절 11절 보세요.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분은 앓고 꼬부라졌죠? 제 말 이해가 되셔요? 앓고 꼬부라졌지만 귀신 들은 것은 누구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당시에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꼬부라졌다고 알고 있었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아니요. 그러니까 나타난 것은 뭘로 나타났느냐? 꼬부라져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병으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귀신 들려 알았다. 그렇게 알아냈습니다. 12절.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야 네가 무엇에서 나왔다고요?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그러면요 병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꽉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들었습니다. 13절. 안수하심에 여자가 곱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14절. 난리가 났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이럴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일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여기를 보시죠. 저 보십시다. 안식일에 왜 다른 날도 있는데 안식일에 꼭 병을 고치느냐라고 분내고 있었던 회당장은 누구의 눈으로 지금 이 병자를 보고 있습니까? 율법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눈으로 보고 있고 무슨 눈으로 보고 있느냐? 사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눈으로 보고 있냐면 아버지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던 이 딸이 병으로 18년 동안 앓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귀신이 들려서 18년 동안 꼬부라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마귀에게 매인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마귀에게 속하여서 18년 동안 고생한 것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건 아니다, 풀어줘야지 된다라고 마음이 온 거예요. 마음이 도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들었고 귀신 들렸고 마귀에게 속한 이 죄 많은 일, 아브라함의 딸인 죄 있는 여인을 뭐라고 봤느냐?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치료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해결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회당장은 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죄 놔둬라 이거야. 병 놔둬라. 그냥 놔둬라. 마귀에게 매인 거 그냥 놔둬라. 지금은 무슨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열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날짜에 관계치 않고 병은 떠나야 되고요, 오늘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는 뽑아져 나가야 되고요, 귀신은 빠져나가야 되고요, 마귀에게 묶인 것은 풀어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눈,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죄를 보는 눈입니다. 병을 보는 눈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가 위대이냐고 여러분에게 물었죠. 이 일이 저질러지면 회당장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일어나서 안식일을 너는 범했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알죠. 그러면 예수님이 보는 눈은 안식일에 핍박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병은 치료하고 귀신을 몰아내야 되겠다고, 그리고 마귀에게 묶인 것은 풀어줘야 되겠다고 간절한 마음이 발동한 것이에요. 오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 죄는 우리에게서 떠나가야 된다. 오늘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병, 우리 주님이 꼭 치료하기를 원하는 병은 가시로 준 병이 아니면 여러분을
혹시 범주를 넘어서서 교만이 들어올까봐 여러분에게 허락하는 특별한 것이 아니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마음을 탁 열고 믿음으로 받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18년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포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18년이니까 포기했을 것이고,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꼬부라져서 앓고 조금도 펴지 못하고 그걸 구부리고 있으니까 그냥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귀신이 들어가서 그런 거 있으니 그걸 아무도 분별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이 마귀가 묶어놓은 것이라고 누구도 몰랐었잖아요. 오늘 꼭 기억을 하세요. 이런 것은요, 세 가지 것이 말만 다르게 했지 같은 의미입니다. 사단에게 매인 거, 푸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 오늘 빠져나오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귀신이 들린 거, 이거 귀신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병드는 거 이거 치료해야 됩니다. 같은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참된 회개의 증거를 먼저 한번 지난 주일치를 좀 정리하면서, 참된 회개는 죄에 대해서 내가 이건 정말로 나를 멸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는 뿌리채 뽑아야 되겠다고 죄를 미워하고 또 혐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2번 반복 지으려고 그러면 몸서리 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하다가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가 2번째 반복이 되고 3번째 반복되려고 그러면 치를 떨어야 돼요. 이건 아니다. 이건 내가 저질러야 될 죄이 아니다. 만일에 이것을 2번 그 죄를 저지르게 되면 3번은 쉬워집니다. 4번은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상습적으로 되어져 나가게 되면은 그 죄를 오히려 덮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이제는 숨겨놓고 지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요, 이 도박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본인도 도박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박을 한다고 자기가 열어놓고 다니면서 나는 도박쟁이요,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도박을 안 할 확률이 더 많은데, 도박을 하면서도 도박 안 하는 것 같이 딱 숨겨놓고 있으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때가 딱 되면 도박을 합니다. 참 묘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내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이 죄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것이 나를 망가칠 것이다, 이것이 나를 패망하게 하고, 이것이 나를 결국엔 신앙생활까지도 못하고 가정도 깨고 모든 것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말 막 간절하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다면 저는 여기서 빠져나올 것입니다. 안 할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참된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다 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소원을 줍니다.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는 누구에게 붙잡혔다고 그랬죠? 마귀에게 붙잡혔는데, 오늘 하나님의 씨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그렇게 이끌어 나가십니다. 성경 찾아 나가시죠.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입니다. 12절이요.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나가도록 합니다. 읽어나갈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무엇을 이루라고요?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영혼을 구원 받는 것은 단무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루라라는 단어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응답받아서 고쳐져야 될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지금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를 끌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요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의 길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옆길로 나가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나가면 어디서부터 틀렸느냐? 참된 회개를 한 자들은 이 마음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회개를 하고요 옳지 않은 회개다운 회개가 안 이뤘는데 자기가 회개다운 회개라고 쏟고 있을 때는 이것을 옆으로 이제 빗나가는 길로 가는데도 자신이 못 잡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증거를 보고 그 사람들의 삶을 보고 이 사람이 참된 회개를 했다,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우리는 범죄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한번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참된 회개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거짓 회개는요 변화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열심히 막 모여서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또 쭉 떨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가 잘못됐냐면 그 사람 안에는 원래 진정한 회개가 안 돼 있을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가룟 유다의 회개하고 베드로의 회개가 다르다고 이야기했죠. 가룟 유다는요 철저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을 대제사장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뭔 안 했다고요? 예수님, 내가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팔아먹었습니다. 죄가 나를 죽여야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대신 나가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돌아가지 않았다. 근데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새벽에 올 때 내가 이것도 큰 실수를 했구나. 그리고는 떠나가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인 역할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참된 회개를 하게 되면 그래서 삶의 성품이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내가 진짜로 믿었을 때 내가 혹시 바꿔져 가지고는 옆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냐면 떨어진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떨어지지 않고 처음부터 믿지 않았는데 믿는 것 같이 하는 사람은 위선자고요. 분별해 봅시다. 내가 처음부터 믿지를 않았는데 믿은 척하고 돌아갔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회개도 했다, 나는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위선자입니다. 믿지도 않았는데 믿은 척하니까. 그런데 믿기는 믿었는데 가다가 실망이 돼갖고 떨어졌습니다. 무엇에 실망을 거든지 마귀의 시험에 걸려서 뒤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지만 이 사람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범할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에 대해서는 막 싫어요. 그런데 시험을 받아가지고 내가 떨어졌기 때문에 낙오된 거예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세상으로 흘러가도 모르고 그냥 유선자로 그냥 빠져나갈 수 있는데, 떳떳하게 막 살 수 있는데, 내 안에는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지 된다고요? 계속 앞으로 향해서 진보해 나가면서 주님을 붙잡고 나가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서 또 주님을 붙잡고 달려나가야지. 그냥 뻥 떨어져 가지고 정신없는 데 있는데 자꾸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이 말 들어오고 저 말 들어오고 내가 시험에 빠져서 낭망하고 떨어지고 뒤로 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를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극한 상황으로 어려움과 고난 속에 파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건 낭망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비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참된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달려나갈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오늘은 중점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짓 회개에 대한 것을 조금 한번 나열을 해봅시다.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거짓 회개는 가룟유다처럼 자기가 잘못한 것을 막 느끼기는 느끼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은 하지 못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우리가 이게 지금 죄인데 이 죄는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야. 근데 내가 지금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내가 이 죄를 알았거든. 그러면 나는 이 죄를 절대로 지지 아니할 것이야 라고 알고 있는 것은요, 참된 회개를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회개는요, 여기가 흐린 거예요. 이 죄가 나를 망치고 있고 멸망으로 끌어가는 거 있는 것을 잘 몰라요. 여러분 보시봐요. 이 아이가 이 죄를 지어서 계속적으로 나가되면은 이건 하나님까지도 버릴 아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아이 잡아줘야지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또 거짓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다라고 강하게 느끼긴 느끼지만 하나님 앞으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자신 한번 살펴봐봐요. 이게 죄라는 걸 분명히 느끼고 이건 아니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는 못한 자, 이건,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는 회개한 것 같이 나가는 거,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거짓으로 회개된 겁니다. 이 죄는 뭐 다른 사람들도 짓는데요 라고 이야기하고 죄를 묻어 들어가면서 나도 죄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것, 이건 거짓입니다. 절대 회개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하고 아무리 친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하고 함께 죄를 질 때는 그건 끊을 줄 알아야지. 여러분 보세요. 죄하고 같이 가면은 망하는 줄 아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가서 그 죄를 범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도 졌는데요, 뭐 저 사람도 졌는데요. 그러니까 내 죄가 용서받을 것 같습니까? 절대 속지 마십시오. 내가 만일 이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따라서 내가 죄를 졌다면 따라서 진 죄 때문에 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진 죄 때문에 나는 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보고 따라서 이 사람 때문에 죄를 졌습니다 이야기했다고 이 사람 때문에 그랬으니까 나는 죄의 사함을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죄를 져도 내가 죄를 지면 이 사람이 죄를 진 것 때문에 저 사람은 죽지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도 죄를 짓는데 너라고 뭔데 그러냐. 그렇게 했다고 누가 말아주겠느냐. 봐라, 저기는 목사도 죄를 짓는데, 봐라, 장로도 죄를 짓다, 안수집사도 죄를 짓고, 권사도 죄를 짓고, 저봐, 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 핑계를 대면서 너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들이 진 죄로 그들이 죽지만 여러분이 진 죄로 여러분이 집니다. 여러분이 그 죄를 안 져야지만 죄 없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만일 죄를 졌으면 죄는 틀림없이 벌을 받습니다. 만일 내가 죄의 벌을 받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공의의 심판을 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참 확실하게 심판해 준다고 우리 믿는 자리를 알게 되면 죄 안 질 거예요. 죄 안 질 거예요. 죄가 무섭지 않은 거예요. 이게 거짓 회개를 하는 자들이에요. 죄가 무서운 줄 알면요, 이거 죄를 놓고는 절대 못 살아요. 울면서 어떻게든지 이 죄 용서해달라고 그러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죄 용서 꼭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의 증거 중에서 이 말을 했죠. 여러분, 교통법규 지키는 것은 왜 지킨다고요? 법이 무서워서 지키는 것이냐, 아니면은 법을 지켜야지 되기 때문에 지키냐. 아마 여기서 법을 지켜야지 되기 때문에 지키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고, 만일 법을 지키다가 잡히면 뭐 어떻게 돼요? 벌금을 내니까 벌금 내지 않으려고 그럴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도둑질하다가 잡히면은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중형을 때리니까 여러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죄를 미워하는 것과 죄를 안 짓는 것과 내가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또는 벌금을 물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나가는 것은 전혀 차이가 있습니다. 뒤에 부분은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죄 자체가 잘못인 것을 알고 그 죄를 증오할 때만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짓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죄는 털없이 핑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진 죄를 숨기고 회개하기를 부끄러워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죄를 끊임없이 덮기 위해서 변명을 하고 또 덮고 또 변명해서 또 덮고 또 덮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는 중간에 죄는 자꾸 장성해서 결국엔 사망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면요, 금방 드러날 죄 거짓말 금방 해요. 자신도 모르게 금방 거짓말해요. 그리고 탁 돌아서면서 이게 내 거짓말이구나 알아요. 틀림없이 합니다. 근데 좀 더 이렇게 오래 가가지고 그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거짓말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쏘키는데도 몰라요. 내가 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요, 참말로 알고 있다니까요. 무서운 이야기가 돼. 이것은 화인 맞은 양심, 강팍한 마음, 입 맞은 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고백하는 고백이 진정한 회개인 줄 알고 하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는 거짓 회개예요. 이건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난주일에도 이야기했던 것인데 더 한번 깊이 좀 이야기를 할게요. 내가 오늘 이 죄를 졌는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뭡니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죄에 대해서 나오니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 전에 그냥 내가 물었으면 여러분 쉽게 암이 막 터져 나왔을 때 지금 말하니까 뭐 회개, 예, 진정한 회개예요. 근데 회개를 하는데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사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죄값으로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죄의 이것을 쏟기는 것이 거짓입니다. 잘 보십시오. 어떻게 쏟기는가? 우리가 죄에서부터 빠져나오고 구원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놓고 내가 여기서 빠져나와야지 되겠는데, 여러분 즉석에서 생각했다면 거룩하게 잘 살고 깨끗하게 잘 살고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봉사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봐주겠지, 그런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여러분 속에 싹 파고 들어가 버려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거짓 회개를 한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는요, 어떠한 죄가 지었을지라도 그 죄를 사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잘못이 저질러지고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 내가 좀 의로운 일을 해야 되지. 그래서 헌금도 좀 드리고 뭐 봉사도 좀 하고 이런 일도 좀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비슷하지, 내가 죄진 거하고 이제 좀 내가 열심히 산 거하고 좀 비슷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괜찮겠지. 그리고 뛰어나오는 거. 그래가지고 이 말하면 예배 드릴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 완전히 속은 것입니다. 완전히 속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졌어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죄인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의 피를 들고요? 예수의 피를 들고요. 주의 성령이 인도받고 나오면 구원함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거짓 회개, 참으로 참 회개가 아닌 거짓 회개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네 걸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그걸 유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좀 잘 해가지고 앞에 가서 좀 보이거나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내 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의로운 일들을 많이 했어도, 사람들을 1000명, 100명, 10,000명을 구원해줘도 구원해준 그것이 여러분들을 죄에서 사해주는 건 아니에요. 정말 이걸 잘 들어야지 되는데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목사님 100명이 죽는데 살려놨는데 그거보다 더 큰 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100명을 죽는데 여러분이 살려내도 그걸로 여러분 죄가 안 없어진다고요. 제 말 이해되시겠어요? 1000명, 10,000명을 죽은 데서 살려내도 그 살려낸 의가 여러분의 죄를 없앨 수는 없다고요. 여러분의 죄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쏘고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오면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내 생각이 탁 잡히는 거예요. 나는 선한 일, 착한 일을 해서라도 이게 나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뜻대로 가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전에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근데 회개를 못하게 하는 거죠. 나의 의가 나의 죄를 절대 사할 수 없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의가 나의 죄를 절대 못 사한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죄가 딱 생각이 나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잡으십시오. 주님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 내가 죄를 짓는 자인 줄 알면서도 나를 사랑해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우리 삶 속에 흘러들어가는 게 뭐냐면 자기 의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능력은 내가 잘해놨던 거 그거 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준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내가 광주에서 매달려 내려왔는데 그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내가 담에색에서 이게 광주리에 숨어서 달려갖고 내려왔다. 그래서 도망갔다 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부끄러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약함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보라. 그리고 나는 수없이 연약하고 약했기 때문에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고 돌에도 몇 번 맞고, 그리고 나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자라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고백합니다. 봐라, 나는 사단의 가시가 내 몸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데도 바울은 그 병든 몸을 가지고 안수염의 병든 자를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써놓은 글이요, 내게 약한 것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끌어오는 길이라는 걸 알고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요,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네 강한 거 그거, 네가 강한 거 그거, 그것이 있을 수 있다고, 네 지식이 있을 수 있다고, 네가 갖고 있는 것이 그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쓸 수 있다고 여러분을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그렇게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라고 보이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걸 사단이 잡습니다. 사단은 너희들이 꼭 그렇게 너희를 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요, 그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죄가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 교만이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면은 다시 또 살아 꿈틀거리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과 육이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은 이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제가 지금 드리는 건 쉬운 이야기 아니고요, 곰곰이 생각했는데 CD 갖다 또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내가 나의 의를 자꾸 주장하게 되면 상대방이 성경을 통해서나 전해주는 말이나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에 나에게 잘못되는 것이라고 지적되는 부분이 몸서리치기 싫어집니다. 몸서리치기 싫은 거예요. 나는 그거하고 관계없다고 자기를 의롭게 여깁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자기를 의롭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꾸 그렇게 반복해서 들어오게 되면요, 귀를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듣기를 싫어합니다. 이런 자들은 그 마음이 강박해져서 굳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만일에 그 이야기가 더 들어오면 짐이 돼버려요. 힘이 들어가지고 나는 여기에 못 있겠구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하고 있는 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큰 부흥이 있든지 아니면 떠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한 메시지는 안전합니다. 두루뭉실 넘어가야지만 선이 그어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요.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흥, 성령의 부흥은 죄를 지적해야 됩니다. 죄가 지적이 될 때 아이고 이것이 죄기 때문에 나를 망하고 이것이 멸망으로 끌어가는 거라 알고 부들부들 떨 줄 아는 자, 고칠 줄 아는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만일 그렇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썼다고 내가 이렇게 돼서 죄 사함 받았다고 거짓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멍들어 버립니다. 교회는 죽어나갑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가 살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회개한 게 아니라 적은 숫자가 회개하는 그 회개 때에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고 거기에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끌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썼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을 뽑아요. 요새 뭐 또 개각을 하니까 청문회 한다고 그래서 막 뭘 찾아요? 죄라는 죄를 다 찾아갖고는 못 일으키려고 떨어버리대. 그러니까 전부 다 죄 없다고 덮으려고 또 막 정신없지. 다 돌지요. 죄가 없어야지만 쓰지요. 우리는요 죄가 많은데 은혜가 더 많아요. 이거 알아요? 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죄를 덮어주는 거 알아요? 참된 회개가 터지면 어떠한 자리에서라도 우리 주님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참된 회개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들어와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죄 이건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 기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앞으로 기도를 광범위하게 파헤치면서 들어갈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에 꼭 응답을 받아야지 됩니다. 기도 응답 받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을 해줬던 거 우리 스스로 해서 복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 받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무런 필요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죄를 절대 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죄를 고백하면 고백하는 순간 그 죄는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온전한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